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목적대로 구원의 확신과 또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 목적한 바에 따라서 로마서를 쭉 살펴보시면 정작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 14구절, 14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의롭다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의롭다라는 말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다함으로 꼭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다함으로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은 결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야 할 테인데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선언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그러면 사람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일까?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갖게 되죠. 이런 우리의 고민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고민인 사람이 과연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우리의 고민에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 세 가지 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의로운 행위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은 것을 2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2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도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잘라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선한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선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 어떤 선한 행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으로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위들이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만큼 완전히 순수하고 완전히 정말 의롭고 완전히 선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밖으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마음의 깊은 중심의 동기와 저희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달리 불의한 마음과 동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위와 우리 마음의 속의 중심이 다를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행위로서 내가 의롭고 거룩함을 충분히 내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깊은 중심의 마음의 동기와 그 의도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의로움도 의로운 행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완벽하고 완전한 행위나 선한 거룩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은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는 캐톨릭 사제였고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캐톨릭 신부로서 사제로서 이 캐톨릭에서 가르쳐주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가르쳐주는 구원관과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쳐주는 구원관이 다릅니다. 달라요. 물론 캐톨릭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개신교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은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한 사람을 더 믿어야 돼요. 성모 마리아도 믿고요. 그리고 캐톨릭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죠. 그게 뭐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캐톨릭의 구원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게 캐톨릭 구원관이라면 우리 개신교의 구원관은 뭐죠?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와 선한 행위로도 우리 구원을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그러한 1.1획도 없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믿고 선언하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이러한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여는 그러한 정말 그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기 전에 이 마틴 루터는 캐톨릭 신부로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구원론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막 그 수행과 고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른 사제들과 함께 로마로 순례 여행을 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로마로 순례여행을 가서 이제 그 순례여행 중에 루터가 로마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상크타라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순례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상크타라는 이 그대로 번역 거룩한 계단인데요, 이거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스칼라 상크타라는 거룩한 계단, 빌라도 계단으로 불리는 이 계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계단이었냐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저에서 있었던 마당에서 관저까지 올라가는 로마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쫙 대리석으로 28개의 계단을 쫙 만들어서 빌라도 관저 앞에 있었던 계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신문 받고 고문 당하는 위해서 그 예수님께 친히 밟고 올라가셨던 계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밟고 올라갔던 거룩한 계단이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 로마 국교로 공연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거든요. 그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밟고 올라갔던 그 거룩한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 라테란 성당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 라테란에 스칼라 상크타라는 거룩한 계단이 빌라도 계단에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계단을 맨무릎을 꿇고 한 번씩 한 계단씩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계단에 키스하면서 그렇게 한 계단씩 고행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전설 때문에 모든 사제나 순례자들이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걸으며 올라갔어요. 마틴 루터도 역시 자신이 의로운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라테란 성당에 있는 스칼라 상크타라는 이 거룩한 계단, 이 빌라도 계단을 맨무릎으로 그냥 한 번씩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갈 때마다 계단에 키스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계단이 막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닳아져 가지고.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이 까지는 거죠. 피가 납니다. 나중에는 막 살이 벗겨져서 뼈가 보이고 심줄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고통 중에 루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행위를 기뻐하실까?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면서 올라가다가 문득 그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런 괴로운 고행을 통해서 행한 의로운 어떤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확신이 들어오면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더 이상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집에 돌아와 로마서를 다시 묵상하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죠.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의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약한 자를 벌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사람이 그 복음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할렐루야.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고, 그 깨달음이 종교교회에게 불씨가 되었고, 그 깨달음이 종교교회에게 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복음인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살이 벗겨지고 막 뼈가 드러나고 심줄이 다 드러날 만큼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그런 의로운 고행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면, 야, 구원받는 거, 의로워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절반 이상은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쳤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피 흘리면서 뭐 다니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맨몸으로 맨무릎으로 계단 오르며 피가 나고 살이 찢기고 심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여러분, 얽매이지 않습니다.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를 고행과 수행으로 얽매이지 않고요, 그런 모든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내가 누구보다 더 거룩해지고 선한 그런 인간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이런 거 다 우리를 매이게 한 것부터 복음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 자유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받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요, 이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 5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고 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씀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대가를 싹스로 받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받은 보수지 은혜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 또 자기가 그렇게 일했으니까 받아야 할 공로,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이걸 싹이나 자기의 어떤 권리로 생각하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인한 우리의 공로나, 또 그만한 공로를 했으니까 내가 그런 의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로운 행위나 자격 때문이라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도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지, 내가 그만큼 애써서 노력하고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뭐 의롭고 거룩하게 했는데 그만한 권리, 그만한 자격이 없는가? 자기가 스스로 가져야 할 자기의 보수고 삭시고 권리로 생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의로움과 구원은 여러분이 당연히 받지 않을 삭시고요, 보수고요, 대가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여러분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의로움과 구원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권리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로움을 받는 것,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의로운 행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뉴턴 아시죠? 존 뉴턴이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찬송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존 뉴턴 알다시피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팝니까? 아무리 노예 제도가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손 치더라도 그래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옛날에 노예에서는요, 그 배 하나에 100명, 200명 노예를 태우고요, 반란이나 폭동 일으키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전부 다 노예 200명을 다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따로 움직일 수 없도록 100명, 200명 한꺼번에 발과 손을 묶었다니까요. 그리고 대소변을 다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1층, 2층에서 연결됐으면 2층에서 다 밑으로 흐르고요. 그래서 불결한 그 청결 때문에 병이 나면 죽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다 죽고요, 산 사람만 팔려 나갔어요. 이 노예 선장으로 노예 무역을 했던 이 존 뉴턴 얼마나 참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이 존 뉴턴이 노예를 싣고 갔던 어떤 항해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30대 되던 해에 선장직, 노예 선장직 그만두고 신학교 입학하고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42세 되던 해에 자신의 그 지나온 그 노예 선장으로서의 정말 과거에 추악하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놀라운 찬송시를 쓰게 되죠. 다 아는 찬송, 우리가 항상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1절 2절만 간단히 짧으니까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입니다. 큰 죄인 큰 죄악에서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여러분 존 뉴턴이 이 찬송시를 쓰고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겠어요. 그가요 그 후로 43년 동안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82세 말년에는요 심한 거의 치매에 가까운 기억력 감퇴를
경험합니다. 치매에 가까운,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눈의 시력까지 잃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성 증상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된 상황 속에서도 이 잔 뉴턴이 늘상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던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상 고백했어요. 기억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뉴턴은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묘비명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노예인 나 잔 뉴턴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회복되었고 용서함 받아 내 자신이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의 묘비명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또 자격으로 구원받는다면 잔 뉴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하고 우리의 공로로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고 복음을 막 가로막고 믿는 성도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주님이 그를 뭐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딱 이 단어 한 가지만을 입에서 떼어놓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혜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 우리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혜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은혜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잔 뉴턴도 내가 목숨을 다한 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고백하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은혜를 입었기에 내 생명 다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세 번째, 제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의롭다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보실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합니다.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죄를 그냥 모른 채 하시고 그냥 방관하시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앞서 말한 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의 여김을 받는 믿음도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믿음도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뭐죠?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그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딜레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인된 스스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방법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8절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죄 사함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야말로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죠. 신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야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전장에 내보내서. 세상의 법정으로 말하면 다윗은 사형감입니다. 절대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성경에 보니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윗의 죄를 무조건 눈 감아 주시고 모른 채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게 살아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길을 하나 내주셨죠. 그게 뭐죠? 바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의롭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아주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이런 것이구나라를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가 뭐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자는 거죠.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또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또 죄의 유혹 속에 살게 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어 넘어졌다 할지라도 항상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죄를 짓고 어제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은혜를 받으면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넘어졌다고, 내가 좀 죄졌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그 죄에서 늘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새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제사하며 은총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죄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주신 이 의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실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